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오후의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소개할 때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또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66권 중에 이제 한 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따라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언뜻 이 믿음이라는 것보다 행동, 즉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서신 아닌가, 마치 믿음과 이 행위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야고보서 아닌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이 이야기가 금방 읽어도 믿음과 행함이 대립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믿음과 행함이 대립되는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기자가 하고 있다면 성경 안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붙은 이 별명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게 파고 기초공사를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이 기초공사는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3차, 4차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기 위해서 그 초석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기초를 세워나가는 데 집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기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둥도 잘 세워야 되고 또 벽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지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 완성된 아름다운 집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이 지붕이라고 하면 뭐 콘크리트 그리고 벽돌 여러 가지 유행에 맞게 오늘날에 맞게 설계가 되지만 옛날에는 지붕이라고 하면 가장 적격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별명 붙은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 집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지붕, 지푸라기의 지붕을 세우는 그 완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이고 행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보강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대립되는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접근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냐면요, 사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초를 쌓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시고 힘쓰시고 노력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기초가 무너졌다, 내가 뭔가 기본이 잘못되었다,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다시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기초, 그러한 기본 위에 탄탄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단계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기본이 중요한 거, 기초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기를 다 다지고 우리가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게 되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화려한 기술도 해보고 싶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 가질 수 있는 뛰어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앙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기본기에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더 나아가 남들을 사로잡을 만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매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안에 실제적인 행함의 지침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매력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매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시작하며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기초 위에 탄탄히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색깔에 맞게 각자 그 매력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지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지붕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는가를 이제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죠. 각 시대에 맞게 건축 양식의 변해 가듯이 또 다양한 건물의 유행이 있듯이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매력 있는 나만의 지붕을 세워나가고 이 아름다운 지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을 이제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15년 전쯤,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짜여진 틀 안에서 짜여진 시간 속에서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갇혀 있는 학교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제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촌에 살았거든요. 촌놈이 처음에 딱 미국을 가니 그 미국이 완전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어떤 모습을 하든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든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남들의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유유히 해 나가는 모습. 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눈치 많이 보지 않고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작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논쟁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아주 강력한 선언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오해할 만도 하죠. 야고보서는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매우 구체적이고 확고한 어조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결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야고보의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편지를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 시대에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자, 교회가 왜 흩어졌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흩어졌을까요? 교회가 열심히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왜 흩어졌습니까?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들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 모습의 안타까움을 담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12교회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작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멘 하지 않으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내가 그냥 믿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만 머물고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몸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어 있으면 안 되고요,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머리로만 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 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도 평생에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기본 기초를 다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나 중심이 아니었고 남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왔습니다. 신앙인 중에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만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먼 친척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친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믿음으로 믿어지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믿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에게 나가서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색깔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색이 이제 세상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면 가만히 없을 수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색깔을 입으면 입을수록 자연스럽게 겉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21절 말씀부터 이 본문을 부연 설명하면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것이 행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어찌됐든 행함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고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적극적인 행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부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겠죠.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오는 부담은 어떤 부담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 갖고 있는 부담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담은 아닙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부인하면서 내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갖는 부담은 어떤 부담입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 부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외치면 내가 정말 그것을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원수에게 정말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에 대한, 또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그런 흔들림,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서 받은 월급, 지금은 월급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물론 저 때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월급을 잘 이렇게 모아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녁을 하는 순간에 제가 그 통장에 돈이 얼마가 모였겠습니까? 얼마가 모였을까요? 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200만 원이 제가 알기로 지금 병장 한 달 월급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 제 당시에 제가 병장 때 10만 원을 받고 제대를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저녁을 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충 이제 느낌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일컫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나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더 많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행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하면 어떤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전해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행함의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 시작. 네, 행함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자체가 몸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고 행함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 제 모습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이랑 제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제가 이제 퇴근하고 피곤하니까 가끔 아이랑 놀 때 입으로 놀아줍니다. 저는 누워서 일로 와, 절로 가, 갖고 와, 앉아 이렇게 입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번 아이가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아빠 일어나, 그리고 밖으로 나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순순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같이 놀아줍니다. 자, 그럼 아이가 참 좋아합니다. 저는 행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눕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영역에서 분명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누워서 내 마음대로 입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하나님 그냥 거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행함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형제가 자매나 또 헐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굶주리고 있을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기 있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이 사랑의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아무나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교감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논지도 동일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그 믿음이 먼저 자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행함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뛰어들고 끝까지 갔으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하는 그 순간 빠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로 놀랍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더 넓은 그릇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발을 디뎠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움츠려들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한번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대로, 아니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